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 얼마를 빼고 나머지를 다 드렸는데 부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드린 사람은 괜찮은데 왜 드린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단은 강조하기를, 그러니까 빼고 드리지 마, 네 재산 다 드려 하고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설프게 드리다가 당하느니 차라리 아예 드리지 않겠다 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 재산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재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희 부부가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네 명의의 등기니까 그건 너희 땅이 아니겠냐? 안 팔아도 돼. 두 번째,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팔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이 일이 뭐냐 말이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에 부부가 죽었을까?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없을까? 남편은 팔자 하고 아내는 팔지 말자 하고, 우리 노후를 위해 아내는 붙잡자고 하면 남편은 또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 같은 마음이 됐어요. 재산을 팔았어요.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값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았으니까 남편하고 서로 협의 내지 합의를 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해석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대요. 상의를 해서 한 마음을 먹었는데 함께 꾀한 결과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말해요.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한 마음 되어 방향을 잡는 일이 또 남아 있는 넘어야 될 언덕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갔던 그 방향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았던 것 중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남은 게 있잖아요. 이 남은 건 본인들이 쓸 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어요. 얼마를 감추매. 자기 거잖아. 근데 왜 감춰?
자기 거잖아. 감출 이유가 없는데 성경의 표현은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두 사람이 한뜻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같이 따먹자 했을 때 사단이가 누구를 유혹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아담이라기보다는 아담에게 한 달이 걸쳐서 들었던 하와에게 유혹을 했거든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당신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나는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면 하와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거여서 나 저거 먹으면 이뻐지겠어 여보, 그래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고 지켰으면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둘이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들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많이 생각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 교육 같은 때에도, 그 다음에 물질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매사에 부딪힘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괜찮아요. 서로 생각을 좁혀가고 얻어진 결론이 어찌 됐든 나타나면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 봉사를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정도가, 부부가 같이 맥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지, 술 한 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의견 가지고 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헌금 문제나 특별히 11조의 문제, 11조를 내는 부부라면 그게 믿음이 좋은 부부잖아요. 그런데 아니, 11조 계산을 할 때 모든 경비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수익만 가지고 11조를 해야지. 아니, 무슨 말이야. 그냥 액면가 나온 거 그대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지. 또 이것 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도 서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그 원칙이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걸, 하나님이 그 둘 중에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그거를 택하세요. 때때로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말이 잘 안 통할 때. 그때 여러분,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그 집안의 가장을 남편으로 세웠어요. 지혜롭게 그 마음을 얻어내야 되겠지만 남편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는 나름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말씀하는 걸 잘 들어서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늘 우리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남편도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남편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가? 그럴 때는 고난이 오겠지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내가 지켜야 될 또 다른 삶의 자리이지만 서로 부부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의견이 갈라질 때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재산을 팔자, 일부를 드리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런데 그 다음 같은 마음이 된 게 문제였는데 말씀드렸듯 얼마를 감추었어. 예, 얼마를 감추었어. 내가 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감추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3절 말씀에 지적을 하는 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건 말고 갖고 있는 게 있잖아. 그거를 보고 왜 감췄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다시 남편이 죽었는데 모르고 찾아온 이 아내한테 그 땅 반값이 이거뿐이냐? 내게 말하라.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삽비라 아내가 예, 이것뿐입니다. 감이 오지 않아요?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팔아서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돼. 우리가 전부 다 팔아서 하나님께 왕창 몽땅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왕창 드렸으니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말해라. 네, 이때가 회개의 시간이에요. 이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언제나. 이때 삽비라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아니요. 우리가 살림하려고요. 아이 대학 등록금 내려고요. 노후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아. 그럼 앞날도 준비하는구나. 그건 잘했어. 몰상식하게 왜 베드로는 땅 판값이 이것이냐고 묻는가? 얼마를 떼어놓고도 왜 이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까?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아니야, 이왕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당당하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판 것 중에 조금만 드리고 큰 거를 자기가 가져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뭐 당황해서도 그렇고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도 그렇고 이런 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십계명 중에도 거짓말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왜 중요하며 거짓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늘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는 사람 앞에 내가 살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저 위에 있는 십자가는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믿음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이웃 사랑이에요. 즉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태도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척도예요. 난 믿음이 좋아.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 맨날 기도해.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잘못됐거나 그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단 말이지. 저 십자가가 수직, 세로가 더 길어요. 수평이에요. 어떤 십자가는 네 개가 다 같은데 그 네 개가 다 같은 건 너무 기독교인들이 믿음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는 이 행동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십자가 밑둥을 잘랐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위와 아래가 먼저예요. 저 십자가를 그릴 때에는 하나님 사랑부터 그리고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 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면전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면 이웃에 대하여 거기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행동이 나타나서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인식하는 생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만 인식하고.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가 모두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남겨놓은 게 아니라 감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춘 것이라는 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보였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곳에 거짓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사람 앞에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본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다른 복음의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리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좀 하소. 사실 원칙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건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상황 윤리로 가라는 말은 아니로되, 그에 대한 배려나 이해 같은 건 상대에 대한,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자기 혼자만의 진리라고 하는 걸 갖고 막 들이댈 때 정떨어져요. 그거는 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해가 되고 녹아져서 진리가 스며 들어가야 하는 건데, 거짓말의 등장은 하나님의 인식이 없고 사람 인식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인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나오는 현상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왔지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돌아오지요. 그러나 아직 질서는 정비되지 아니한 때이지요. 니것 내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처럼 사람만 인식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는 영이 흘러들어가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한 거짓말.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3절 말씀으로 다시 또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현상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걸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이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가 사람을 향하여 하고 있는 최고의 경지는 모두가 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가 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어디 있어? 바벨탑 홍수를 내봐라. 우리가 그 홍수 위로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겠다. 그걸 보시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가장 늘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성령이 떠나면 사단이는 끝까지. 그것이 나를 극대화시키는 게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씨름이에요.
그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을 떠나는 게 섭섭마귀예요. 섭섭을 마귀라고 쓰잖아요. 사단이 네 마음을 움직여서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왕따시켜? 왜 나만 빼놓았어? 왜 지들끼리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거기에는요, 그 자존심 앞에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래 섭섭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내가 이거를 잘 소화를 시켜야 돼. 잘 소화를 시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섭섭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성령이 찾아오면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모두 해도 지내놓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 그렇다면 말해요. 예. 9절 말씀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보기 위한 차원의 이야기는 괜찮아.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의외로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없다고 지 마음대로 이거를 건수 삼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았다. 우리 엄마 죽을 때, 아플 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죽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중에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다 통했어. 죄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주의를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갔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알밤을 먹이면 어떡하지? 발목을 불어넣으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도 아무 일이 없더라. 그래서 그게 40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었어. 하나님 있어 없어. 초대교회가 이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교회의 영성과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계기가 뭐냐?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 이런 동기가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6절과 37절 4장 바로 앞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은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라. 성경에 바나바도 있고 바라바도 있고 바사바도 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런데다가 종교는 완전히 화석화가 되어서 그냥 정죄만 하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환희가 없어. 그런 때에 이 바나바가 집사님 오셨어요, 성도님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지요? 예, 힘냅시다. 그렇게 봄바람에 훈풍이 불어, 가을바람에 삭풍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 가면 자꾸만 지적하니까, 그리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인기 짱인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근데 그런 바나바가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어, 밭을 팔았어,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교회가 어려운 일,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탁 팔아서 교회에 도움을 줬다 해봅시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같이 우리 나누어 씁시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최고의 인정 명예 속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예, 그 명예의 자리에,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도 나도 바나바처럼 다 드렸습니다. 사람을 인식, 하나님을 인식,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예, 우리의 속도 때로는 들여다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가 실행이 안 되고 사라져요. 끝없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저 내 형편에 맞게 형편에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 건드리는 거, 그거를 세상 앞에서 다 안 건드린 것처럼 표현하는 그 영이 초대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은 우리에게 쓸 것을 주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 주인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헌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을 제일 잘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목사이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헌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그리고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제가 그냥 늘 입단속을 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를 했느니 그런 말 아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 사람이 올리는 거니까. 교회에도 가끔 아주 드물게 헌금 사고가 납니다. 드렸는데 없던 거예요.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불렀어요. CCTV도 다 돌렸어요. 경찰도 와가지고 못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CTV를 더 달았어요. CCTV를 달아서 그 사람을 발견했다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정도로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그 정도로 어렵다면 도와줘야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도록,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이 그것뿐이겠어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별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 청지기실 거기에 가면 써놨어요. 이 청년부 방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된 CCTV가 있다.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보는 CCTV가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헌금 정도 때 먹었다 하여 죽이는 분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니와 삽비라가 나름의 샘플이 됐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서야 할 것을, 안식일날 구약의 율법에는 나무 하나 갖다가 붙잡혀와서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빠진다 하여 혹시 모르겠어 발목이 부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일은 아니잖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경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영이 흘러가도록,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가 모든 도시를 휘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 어두운 영들이 기세를 피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 흘러왔을까요? 우리네 삶에도, 현재 한국교회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의 흐름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